창세기 45장 1절에서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을게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들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국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근육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파는 자라. 당신들이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에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요셉 이야기입니다. 제목이 높은 산 인생 대 동산 인생. 네, 사진을 한참 찾았는데요. 참 평화롭죠? 네, 한번 오늘 말씀 들어가 보겠습니다. 총리가 된 요셉입니다. 이제 총리가 된 요셉인데 첫 절부터 약간 이상했어요. 총리가 된 요셉이 형들 앞에서 큰 소리로 통곡해가지고 통곡하는 소리가 이집트 온 궁전에 가득 차서 모두가 들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통곡해 본 적 있으세요? 통곡해 본 적 있으세요? 진짜 아기 때 말고요. 다 컸는데 너무너무 통곡해서 이 감정을 숨길 수 없고 옆에 사람들한테 다 들릴 정도로 엉엉 통곡해 본 적 있으세요? 오늘 말씀은 통곡하는 요셉으로 시작합니다. 통곡하는 요셉. 아니 무슨 일이길래 이렇게 통곡을 했을까요?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지금 요셉의 상황은 이래요. 힘든 건 이제 다 끝났어요. 힘든 건 다 끝났고 노예로도 팔려갔다가 살아났죠. 감옥에도 갇혔다가 다시 살아났죠. 그냥 자유인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이집트 전체를 다스리는 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제가 총리가 된 요셉이라고 검색을 하니까 다 이런 이미지가 나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총리가 된 요셉의 이미지는 딱 이런 거 아닌가요? 예쁜 여자랑 결혼도 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한테 조아리고 심지어 자기를 괴롭혔던 형들, 원수 같던 그 형들이 자기 앞에 이렇게 절하는 모습 얼마나 뿌듯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참 엄청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지금 요셉이 딱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이미지란 말이에요. 우리의 요셉, 총리가 된 요셉 이미지. 아니 울면은 감옥에서 울든가 저기 노예로 팔려갈 때 울어야지 왜 지금 여기 와서 형들 앞에서 왜 울었을까? 자, 왜 울었을까요?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겪었던 일이 있잖아요. 요셉이 겪었던 일이 있잖아요. 볼까요? 형들이 그냥 애초에 팔아넘기려고 했던 게 아니었죠. 원래 죽이려고 그랬어요. 죽이려고 그랬다가 팔아넘겼죠. 돈 받고 팔아넘기니까 노예로 팔려나갔죠. 노예 시장에서 물건처럼 팔렸을 거예요. 물건처럼이 아니라 물건이죠. 물건으로 팔렸을 겁니다. 죽으림을 당해서 열심히 그 노예로 팔려간 데서 인정받는가 싶더니 거기서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혔죠. 감옥에서 얘네들이 자기들을 꺼내줄 줄 알았어요. 얘네들이 요셉한테 은혜를 입었잖아요. 꺼내줄 줄 알았는데 안 꺼내줘요. 또 좌절입니다. 좌절과 사실 뭐 남 얘기잖아요. 남 얘기니까 그렇지. 만약에 내가 저 중에 하나라도 형제들이 날 죽이려고 했어요? 가족이 날 팔아넘겼어요? 내가 물건 취급당했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서 죽을 뻔했어요? 내가 진짜 큰 희망을 품었는데 감감무소식이에요. 하나만 겪었어도 못 견딜 것 같은, 미쳐버릴 것만 같은 이런 일들을 다 겪었잖아요. 근데 이제 인생이 뒤집어졌잖아요. 인생 역전.
인생이 역전된 상태에서 형들을 보니까 진짜 만감이 교차해서 눈물이 났을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전부였을까요? 무엇이 요셉을 이렇게 통곡하게 만들었을까요? 요셉의 인생이 아니 옛날에 있었던 일이 기분 나쁜 일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원수 같은 거는 30년 지나도 생각이 나기는 해요. 근데 이젠 총리잖아. 이젠 편하게 지내고 있는 모두가 자기한테 좋아하는 그런 총리잖아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서러움이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자, 한번 생각하면서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우리 아이 인물 성경 요셉 하면은 요셉의 이미지는 딱 이거예요. 우리는 자 진짜 벼락 출세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요셉은 말도 안 되는 벼락 출세한 그 총리가 된 요셉.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넘어가 봅시다. 혹시 이랬을까요? 맘만 먹으면 이럴 수 있어요. 한 명 제일 예쁜 애랑 결혼했더니 보니까 더 예쁜 애가 있다. 너도 이렇게 부인은 여러 명을 충분히 둘 수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총리 되었다고 여자 뒷공문이 쫓아다녔을까요?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아니 자기가 쫓아다니지 않아도 여자들이 자기 줄줄 쫓아다녔을 텐데 저랬을까요? 또는 이랬을까요? 저기 총리 밑에 줄줄이 있잖아요. 자 김장관 오늘은 골프 차 가지 저희 라운딩하러 갑시다 해가지고 하루 종일 공 치러 다녔을까요? 또는 이랬을까요? 최고급 레저 스포츠로 이게 엄청나게 비싸요. 집 연체 값이래요. 근데 저런 거 이제 타고 다녔을까요? 또는 이랬을까요? 네, 지금까지 지긋지긋하게 좁은 감옥에서 살았으니까 대저택을 지어보자 하면서 집을 지었을까요? 그래놓고 이제 요새도 정치인들이 하는 거 있죠? 어떻게 하면은 내 집값 오를까? 어떻게 하면 내 집값을 올릴 수 있을까? 요셉이 그랬을까요? 혹은 이랬을까요? 값비싼 것들을 사 모으면서 내가 지금까지 원통하게 감옥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빈손 인생으로 살았으니까 이제는 원수 갚는 심정으로 자기의 창고를 채웠을까요? 또는 이랬을까요? 자기 밑에 사람들 많잖아요. 진짜 높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들 괴롭히면서 갑질을 했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당한 게 얼마인데 왜 그거 있잖아요. 군대에서도 2등병 때는 당하면서 내가 이제 병장 되면은 밑에 애들한테 잘해줘야지 했는데 막상 병장 되면은 자기가 당한 것보다 더 괴롭히는 애들 있죠? 요새 혹시 그랬을까요? 내가 당한 게 있으니까 나도 똑같이 너네 말이야 나 때는 말이야 하면서 밑에 애들 괴롭혔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요셉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의 인생에 사실 우리는 별로 관심을 안 기울여요. 어렸을 때부터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었지만 그래서 약간 그 동화책처럼 그래서 총리가 된 요셉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쉽단 말이에요. 저도 약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총리가 된 요셉 예쁜 아내랑 결혼해서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정도로 생각했었던 이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의 삶이 어땠을까요? 그 총리가 된 요셉의 삶은 성경 말씀에 정확하게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들이 이곳에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요셉의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자신의 삶의 목적, 삶의 목표, 삶의 길, 그게 어떤 것이었는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은 목표가 확실했어요. 지금 총리가 됐으니까 시간이 남아 돌아서 공치고 다니고 취미생활하고 비싼 거 사들이고 여자 뒷공무에 쫓아다닐 그럴 시간이 없어요. 요셉의 머릿속에는 내가 이 자리에 왜 있지? 나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내가 내 뱃속 채우고 내가 밑에 애들한테 괴롭히고 갑질하고 내가 잘난 척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나는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다. 이게 확고했단 말이에요. 다음 또 볼까요?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오늘 짧은 이 구절에 생명을 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됐는데 또 나오죠.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후손들까지 세상에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게 요셉이 품고 살았던 삶의 목적이에요. 다음 볼까요? 요셉은 이게 아니었어요. 권력을 막 휘두르는 벼락출세한 권력자가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출세한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보냄받은 사람이었어요.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보냄받은 사람. 성경에서는 이렇게 보냄받은 삶을 사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이거 약간 캘리그라피로 돼서 읽기 어려운데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지금 여기 오늘 코로나라서 많이 못 왔지만 각자의 자리가 다 달라요. 각자의 자리가 다 다르죠. 각자 잘하는 게 달라요. 각자 나이가 다르고요. 각자 가족 관계가 다르고 친구 관계가 다르고 각자의 일하는 자리가 다르고 서 있는 자리가 다르고 건강 상태도 다르고요. 키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그 자리에 보내셨을까요? 왜 그 자리에 있을까요? 왜 그 자리에 서 있는 걸까요? 왜 이런 길을 걸어왔을까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나를 애굽에 돈 받기 위해 팔아넘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습니다. 이 자리에 내가 서 있는 것은 내가 돈 많이 해서 은행장고 채우려고 나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나를 이 자리에 보내신 것은 내가 떵떵거리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보내신 것도 아니고요. 내가 예쁜 여자랑 결혼해가지고 수많은 여자들을 이렇게 거느리고 다니라고 보내신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힘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아득바득 올라온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내셨는데 이 자리에서 내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손 내밀어서 생명을 건져오리라. 생명을 건지라. 이 자리에서 생명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각자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보잘것없이 느껴질 수도 있어요.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남들이랑 비교해서 진짜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할 일이 반드시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반드시 있어요. 내 옆에 분명히 사람이 있습니다. 높은 자리면 높은 자리인 대로 내 옆에 손 내밀어줘야 할 사람이 반드시 있고요. 낮은 자리면 낮고 초라하고 비천한 자리면 그 자리대로 옆에 나와 같이 있는 다른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라고 보내신 거예요. 그게 맡겨진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남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이 자리가 황량한 겨울과 같은 자리이든지 또는 이 자리가 총리가 된 자리이든지 이 자리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자리이든지 이 자리가 노예로 팔려간 자리이든지 요셉은 평생을 이렇게 살았다고요. 평생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인정받고 내가 잘 살고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짊어지고 가는 삶, 생명을 살리는 삶, 어느 자리에 있든지 이게 요셉의 삶이었다고요. 여러분일까요? 남의 생명을 짊어지고 사는 삶 쉬웠을까요? 노예 때 노예이면서도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어떻게 하면 주인한테 이거 하는 애들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주인한테 잘 보이려고 요셉이 이거 하는 사람이었으면은 주인의 부인이 저기 귀족 부인이잖아요. 완전 초고위층 귀족 부인한테 잘 보이면은 얼마나 자기한테 꼼꼼을 떨어질 게 많겠어요. 근데 아닙니다. 난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라면서 그 주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다? 이거는 이런 삶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높은 사람한테 잘 보여서 내가 잘 뚫릴 수 있을까? 이렇게 살지 않았다고요. 생명을 짊어지고 살았다. 여기 제가 되게 좋아하는 그림이라서 자주 보여드리는 그림인데요.
이 발자국이 4개죠? 4개 찍혀 있다가 어느 순간 업고 가셔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생명을 짊어지고 힘들어서 지쳐 쓰러지고 넘어질 때면 업고서 가시는 삶. 요셉의 삶도 저랬어요.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짊어지고 갔어요. 감옥에서는 감옥에서, 노예는 노예에서, 총리가 됐을 때는 이집트 전역과 그 근동 지역 전체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삶이었어요. 지난번에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바로 일에 착수했다고 성경 말씀에 그렇게 돼 있다고 얘기했었죠. 요셉은 바로 착수했어요. 애굽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다 봤을 거예요. 내가 마치 노예 생활할 때처럼, 감옥에 갇혔을 때처럼 못 입고 입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어가는 그 가난한 사람들의 모습을 다 봤을 거예요. 다 봤을 거예요. 그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들을 내 밑에서 나를 떠받쳐주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살려내야 하는 사람들,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들을 봤을 거라고요. 결코 가볍지 않았을 거예요. 총리가 된 요셉의 삶 보세요. 그 이집트 고위층들이 다 요셉처럼 살았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계급주의에 어렸을 때부터 귀족이었을 거예요. 왕은 어렸을 때부터 왕자였을 거고요. 야 요셉 너 뭐하냐?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적당히 해. 야 오늘 같이 공치러 가자. 야 오늘 같이 배 타러 가자. 오늘 같이 저기 룸살롱 가서 한잔 예쁜 여자랑 같이 술 한잔 하자. 옆에 고위층들이 안 그랬을까요? 저 파라오 왕이 야 좀 적당히 해라 안 했을까요? 옆에 같이 일하는 총리 밑에 장관들 있잖아요. 장관들 밑에 차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옆에 고위직들이 자기들은 늘 그렇게 사는데 요셉 혼자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면서 막 하는 게 이상하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옆에 사람들이 아마 싫어했을걸요? 나는 탱자탱자 놀고 있는데 제 혼자 열심히 일하면은 내가 못하는 게 티나잖아요. 별로 안 좋아했을걸요? 쉬웠을까요? 요셉이라고 자기 월급 받는 걸로 자기 집, 좋은 차 안 하고 싶었을까요? 요셉의 삶이 결코 가볍지 않았을 거예요. 그 공직사회 속에서, 그리고 또 백성들한테 계속 돌아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친한 친구가 진짜 나랑 친한 친구인데 진짜 친한 나의 친구가 잘 풀리는 게 아니라 계속 힘들어하는 모습 혹시 본 적 있으세요? 얘네 부모님이 아프시고 집안에 사업은 망하고 얘는 막 전학 가야 되는데 얘 자기 몸도 아프고 뭐 이런 일 겪어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마음 아파요. 근데 요셉은 이 전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그걸 다 보고 다녔다고요. 다 보고 품고 다녔다고요. 넘어가 볼까요? 그런 청지기의 삶이 성경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사도 바울의 인생이었어요. 내 인생은 이랬습니다.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한 만큼,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한 만큼 그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깊이 바라볼수록 내 마음이 참 아픈 일이 많습니다. 내가 진짜 신경 끄고 살면 마음 편할 텐데 그냥 내가 교회 많이 개척하고서 그 자리에서 하고 다니면은 참 편할 텐데, 인생 편할 텐데, 내가 지금도 마음속에 눌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누가 약하면 나도 약해졌습니다. 누가 아프면 나도 아팠다고요. 누가 실족하면, 누가 넘어지면은, 마음이 다치면은 나도 마음이 탔습니다. 이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이게 요셉의 삶이었고, 이게 바울의 삶이었고,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생명을 짊어지고 사는 청지기의 삶은 이런 삶이에요. 눈물 없이 걸을 수 없는 길입니다. 눈물 없이 걸을 수 없는 길. 제가 매우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환갑이셨어요. 환갑 영상을 제가 만들면서 이 구절을 읽어드렸는데 같이 한번
이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게 청지기의 삶이에요. 잘 나간다. 이게 아니라 오늘도 비록 눈물이 날지라도 씨앗을 뿌리러 나가는 삶. 그를 풍성하게 추수하게 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 눈물의 씨앗이 헛되지 않다고요. 그런 삶을 잘 표현한 찬양이 있어요. 아까 우리 불렀던 그 찬양인데요. 우리 그 산 그림 먼저 보여줄까요? 산 그림. 쭉쭉 가다 보면 산 그림이 있어요. 네. 높은 산이 되기보다 높은 산. 여러분 이 산 올라가고 싶으세요? 저는 돈 줘도 안 올라갈 거예요. 여기 가까이 가면 죽을 것 같은 산. 에베레스트 산 올라가다가 매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었어요. 감히 다가가다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산, 미끄러지면 다치는 산, 정말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인데 차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산. 요셉의 삶은 이게 아니었어요. 우리 잘못 생각하면 요셉이 이런 삶이었다고 착각할 수 있어요. 진짜 높이 올라간 산, 범접할 수 없는 벼락출세한 인생. 근데 이렇지가 않았다고요. 그게 아니라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요. 한번 볼까요? 평화로운 오후에 야트막한 동산을 올라갔어요. 산에는 호수도 있고 여기 이렇게 나루터도 있고 벤치도 있고 여기 지친 사람도 쉬고 있죠. 같이 뭔가 삶의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할머니도 계시고 어린애도 쉽게 올라올 수 있고 여기 잔디가 자라고 물이 있으니까 여기 생명들도 살겠죠. 나무도 살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 생명을 키워내고 생명을 짊어지고 가는 여기 오름직한 동산, 우리 집 뒤에 있는 동산처럼 내가 지쳤을 때 올라가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그런 동산 같은 삶. 이게 요셉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잘났거든요. 진짜 똑똑했고 진짜 잘생겼고요. 진짜 성실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는 길 하나 뚫고 나가는 그런 삶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는, 다른 사람의 길을 이끌어줄 수 있다는. 교회에서는 계속 이걸 가르치죠. 저도 제 입으로 이걸 말하고 있죠. 내가 노래하고 내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는 그대로 살아야 돼요. 다음 장 있나요? 네. 그렇게 살길,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내가 진짜로 그렇게 살길 원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한 부분이라도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거든요. 예수님 생각해 보실까요? 높은 산이 아니라 저 하늘처럼 높으신 분인데 굳이 왜 내려오셔서 낮고 낮은 곳에 오셨을까요? 그분을 닮기 원합니다. 사람,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합니다. 요새 계속 이야기했던 그 인생 두 가지 비교, 물통 인생, 강물 인생. 나 혼자 잘났다고 나 혼자 다 마시고 사는 물통 같은 인생, 그리고 나는 계속 낮은 곳으로 내려가지만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는 강물 같은 인생. 여기서는 나 혼자 높이 올라가는 높은 산 인생, 수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동산 인생. 우리는 어떤 것을 우리 목표로 삼고 살아가고 있나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의 길은 분명합니다.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고 눈물의 길일지라도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길로, 동산과 같은, 오름직한 동산과 같은, 강물 같은 그런 인생 살으라고. 오늘 말씀 요셉의 삶,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 보내신 것입니다. 기억하면서 마지막 찬양 가사를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근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 찬양 일주일 동안 정말 많이 들었거든요. 쉽지는 않은 찬양이죠.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저한테도 참 어려워요. 하지만 그렇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가 아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는.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는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사실 높은 산처럼 살고 싶습니다. 누가 건드릴 수 없을 만큼 높아지고 싶고
강해지고 싶고, 그게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는 물통 인생처럼 우리가 가진 거 다 나 자신만을 위해서 쓰고 내가 그 물 다 마셔버리고 싶은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삶은, 요셉의 삶은, 바울의 삶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사람에게 나의 물을 흘려보내서 많은 생명을 살리고, 나 혼자 높은 산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비춰주고 다른 사람들의 삶을, 생명을 짊어지고 가는 삶, 지친 사람들이 올라와서 쉴 수 있는 여기 오름직한 동산 같은 삶, 다른 사람들을 끌고 가는, 뒤에서 밀어주는, 생명을 살리는 삶, 하나님이 보내신 청지기로서의 삶. 부족하지만 저도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우리가 입으로 말한 것처럼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비록 쉽지 않을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